구약 속의 그리스도의 28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지난 시간 살펴본 그 내성소 안에 등잔대와 함께 배치된 그 진설상과 그 위에 놓여진 떡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나만 믿어. 할렐루야. 저 말고요. 주님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진설상 위에 놓여진 떡은 바로 우리가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그분 앞으로 이끌고 나아가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3절부터 29절까지는 그 떡이 올려지는 진설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부품들은 어떤 부품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 설명이 비교적 너무나도 단순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 상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표준 모델을 재구성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모습 하나하나를 구현하는 데에는 성경적 그리고 역사적인 정보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설상에 대한 본문의 묘사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본 틀을 재구성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랍비들은 각기 다양한 재구성 모델을 제시해 왔으나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표준 모델을 만들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 한 장에 올라올 텐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 아래 그 진설상을 먼저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본문의 설명에 따르면 진설상의 주 재료는 조각목입니다. 그 조각목을 순금으로 싼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면에는 손바닥만한 넓이의 턱이 있고 그 턱을 금태로 두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보게 되면 마치 네모난 왕관 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 상의 길이는 2규빗, 총 90cm가 되고요. 너비는 1규빗, 45cm, 높이는 1.5규빗으로서 한 7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엄청 큰 상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측면에 금고리 2개씩 총 4개를 부착하여서 이동할 때면 그 사이에 봉을 끼워서 운반이 편리하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 상 위에 무엇이 올려지냐면 12덩이의 떡이 올려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는 그냥 단순하게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24장 5절에서 7절에는 어떻게 얼마나 많은 떡을 두어야 하는지, 누가 그것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진설상 위에는 무교병으로 추정되는 떡 12개가 양쪽에 6개씩 쌓아서 총 12개가 진설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진설상 위에 떡 놓인 모습은 이제 사진 하나 더 올라올 텐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한 번쯤은 이런 사진을 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한 5,000원만 더 주고 좋은 성경책을 구매를 하시면 이게 그림이 나오는 성경책들이 있어요. 제 거는 싼 거라 가지고 그 그림이 없지만 비싼 성경책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이런 그림이 아마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서에 따르면 한 떡의 부피가 10분의 2 에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 에바가 22리터 정도의 부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본문에서 떡 한 덩어리의 부피가 10분의 2 에바라고 한다면 떡 한 덩어리의 부피는 4.4리터에 해당하는 엄청난 큰 덩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탈무드와 많은 랍비들은 절대로 우리가 방금 보았던 사진의 떡처럼 그런
세팅으로 떡을 서로 같이 붙여서 놓을 수가 없었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겁기도 하고 갓 나온 떡은 말랑말랑하고 뽀송뽀송하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배고프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두면은 서로 붙고 눌러붙어서 다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피였기 때문에 그들은 랍비랑 탈무드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떡을 구워서 숭금 대접에 놓아서 이미 만들어진 떡상 프레임에 하나씩 하나씩 끼워서 유지를 했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진설된 떡은, 그 병은 누가 먹었을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진설병을 먹는 대상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이 올려져야 했고,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서, 내성소에서 제사장들은 이 떡을 먹어야 했다라고 레위기 24장에서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진설병을 먹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 제사상을 생각해 보면 그 앞에 많은 요리들을 차려놓고 과일들을 차려놓는데 그것을 먹는 대상은 그 우리가 제사하는 그 영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상은 그 제사를 드리는 대상에 와서 먹는 것이지만 이 떡은 그 대상에 달랐다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제사장을 위한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을 하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아 새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진설상의 떡과 잔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설상 위에 놓여진 금 떡과 잔은 예배자들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상 위에 놓인 떡을 가리켜 이 떡은 자신의 살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포도주가 담긴 잔을 가리켜서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즉 진설상 위에 떡과 잔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원한 언약으로서의 떡과 잔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진설상의 떡과 잔을 양식으로 받아 먹으며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듯이 지금 시대의 모든 예배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한 믿음과 의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 예배가 예배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실 때만 가능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그런 갈망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온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다 있으시죠? 할렐루야. 아멘. 두 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로 내가 주님께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시고자 하신다면 이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주되심과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항상 나의 삶의 가장 앞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설상에는 총 12개의 떡이 배치가 되는데 양쪽에 6개씩 두 줄로 12개가 배치가 됩니다. 여기에서 12개의 떡덩어리는 물론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그들이 서 있을 때 반드시 그 앞에
떡을 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그 떡을 내 앞에 너와 내 사이에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그분의 자녀된 모든 예배자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서 있음을 동일하게 예표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진설병이라는 단어를 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진설병, 그 떡이 가진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만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릴 수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진설병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레헴 파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레헴과 파님의 그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레헴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베들레헴을 잘 아시죠. 그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의 그 뒤에 두 글자 레헴이 동일한 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베트는 집이라는 의미이고, 또 베들레헴의 레헴은 음식, 양식, 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는 의미적으로 문자적인 의미로는 음식의 집, 그리고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레헴은 그냥 일반적인 레헴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레헴이라는 단어에 파님이라는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함께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이 진설병은 얼굴의 떡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식 표현에 따르면 파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사용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얼굴 또는 하나님의 임재로 이용되어서 사용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얼굴이라는 이 단어는 그 얼굴의 당사자가 그곳에 함께 있음을 의미하는 전형적인 히브리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계명 1계명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파님이라는 그 얼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파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재구성하면 10계명의 1계명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의 얼굴을 두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대신에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의 얼굴을 두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내가 너 앞에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너가 내 앞에 있으니 나는 너의 얼굴만 보고 싶구나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너가 나만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나는 너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기를 원해. 그런 의미가 바로 10계명의 1계명의 의미입니다. 거기에 사용된 그 파님이라는 단어가 오늘 그 떡에도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진설병 단어에 언급되는 그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의미는 하나님은 항상 그 떡이 예표하는 그 대상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항상 내 앞에 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항상 내 앞과 너희 사이에 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죄인된 신분으로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그분의 얼굴을 볼 수조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친히 뒤집어 쓰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린 얼굴만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좋은 예화는 아니지만 초등학교 때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친구랑 길거리를 가다가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나오시네요. 훔쳤습니다. 그 자전거를 훔쳤습니다. 근데 웃겼던 것은 제가 학교를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고 옛날 교복에는 노란 색깔로 진하게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CCTV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CCTV가 저를 제 친구와 저를 이제 찍었던 거죠. 그 다음 날 학교를 갔더니 이제 학교에서 호출을 하는 그 이제 방송 메시지가 나와서 몇 반의 윤용준 그리고 누구 누구 교무실로 오세요. 직감을 했습니다. 뭔가 일이 있구나. 이제 교무실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양쪽 부모님이 이제 서로 만나고 있었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이제 뒤에 두시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시고 또 배상하시고 또 그렇게 일은 잘 처리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있죠. 일은 잘 처리됐는데 그때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부모님이 제 손을 잡으시고 저를 그 부모님 뒤에 두시고는 그렇게 용서를 구하시는 모습, 그것을 배상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노멀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때문에 피가 줄줄 흐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못자국 난 손으로 지금 여러분과 저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여기 용준이 왔어요. 아버지 여기 누구누구가 왔어요.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용준이에요. 제가 십자가에서 우리 용준이의 죄를 다 해결해 주었어요. 그 값을 제가 다 지불했어요. 이제는 용준이는 깨끗해요.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웃으시고 또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나온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품으로 꼭 안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나 나의 죄를 숨기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와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받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설떡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그 떡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는 타미드라는 단어로서 끊이지 않고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항상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것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또 교사의 자리로 나아갈 때, 무엇을 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이것을 체크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가? 주님이 지금 내 사역에 함께 계시는가? 주님이 지금 내가 하는 이 섬김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가? 내 예배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가?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손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 주시는 그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